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전주에 갔다가 여기 우리 선교센터 때문에 갔다가 좀 전에 와가지고 집에도 못 갔다 왔습니다. 네, 이사야 선지서를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관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관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분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왜 실제가 안 되지? 왜 능력이 없지? 뭐가 문제지? 이런 생각을 우리 곧잘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이론적인 지식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실제가 되어질 때 우리 삶에 강력한 능력이 있는데, 그런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고 길을 구하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고 이런 자세를 갖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길이 무엇이고 뜻이 무엇인지 더 알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래서 부분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론적인 지식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때에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네, 제가 자주 나누지만 우리의 신앙이 실제가 되는 과정에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우리가 주님 따라가다가 이제 어떤 갈등이 있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든지 아니면 어떤 갈등이 있든지 어떤 위기가 있든지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런 여러 다양한 생각을 갖죠. 내가 주님 믿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이러면서 혼돈에 빠지거나,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이렇게 생각에 빠지거나, 그러기가 참 쉬워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거나 이렇게 풀어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자주 나누지만 직면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런 표현을 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고 약속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는데 왜 나의 삶에는 실제가 안 되지? 뭐가 문제지? 이런 문제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면하고 또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물어야 된다 그랬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제가 오늘 아까 우리 누구하고도 얘기하면서 그런 표현을 했는데, 저는 하나님이 저를 아신다, 우리를 아신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과거에 한번 그런 의심을 크게 한 적이 있은 이후에 크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뜻대로 안 되고 뭔가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그 일이 내 삶의 실제가 안 됐을 때 크게 실망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의심이 올라오는데 막 그걸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진짜 계신 거 맞아요? 막 이런 생각. 너무 창피한 얘기죠. 그때 제가 이제 목사였을 때인데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진짜 하나님 정말 맞아? 나를 아시긴 하나? 막 이런 생각. 거칠 것 없이 그런 의심이 제 속에 들어왔어요. 한 달쯤 헤맸던 것 같아요. 그거 갖고 엄청 씨름했던 것 같아요.
적당히 넘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왜냐하면 제가 목회자로 서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없이는 제가 설교할 수도 없었고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내 상황을 알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에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없이 내가 어떻게 목회하겠나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한 달쯤 헤매는 어느 날, 갈등과 고민 속에서 헤매던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그러니까 조명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옳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거를 성령의 조명으로 내게 깨닫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시편 139편을 보게 하셨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이걸 그날 선명히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 다 아시는구나 내 생각도. 그게 저한테 체험적인 지식이 된 거죠.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다트. 그러니까 말라기 2장에 보면 제사장들은 지식이 있어야 하겠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지식이 다트예요. 체험적 지식. 그래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때 이후로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뭐 하나님이 아시긴 하나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해요. 위기는 기회다. 근데 모든 사람에게 위기가 기회 같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 위기가 오잖아요. 망가져요. 위기가 오잖아요. 쓴뿌리가 막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쓴뿌리 너무 하는 것 같아. 하나님 돌보지도 않는 것 같아. 사람에 대한 쓴뿌리가 막 생겨요. 좀 어려움이 오거나 환경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직면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가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인데 내가 왜 수치를 당해? 그 사람이 못돼서 그래요? 아니에요. 그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틀렸어요. 내가 수치를 당한다면 하나님이 머리를 드시는데 머리를 드실 능력이 없어서 그렇거나 하나님이 아니면 머리를 드실 능력은 있는데 내가 잘못됐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누가 잘못됐어요? 내가예요. 내가.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고 하나님 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찾아야 돼요. 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찾아야 돼요. 그래서 길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발견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 삶에 온전치 못함이 있고 우상이 있고 불완전함이 있고 이런 걸 깨닫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게 빚어지는 거예요. 그게. 시간만 지나면 빚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집중적으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내 상급인데 하나님이 내 방패인데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길이신데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는데 믿으세요? 하나님이 피난처인데 믿으세요? 믿으면 보호막이 거친 것 같고 내게 억울한 일이 막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니까요. 신앙의 문제예요. 이건 사랑과의 관계 이전에 신앙의 문제라고요.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지? 내게 뭘 가르치려고 그러나? 내가 뭘 배워야 하나? 이렇게 되어져야 위기가 기회가 돼요. 근데 이런 자세 없이 그렇죠? 예. 사실 전 위기를 통해 망가진 사람은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기억하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가야 돼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상황을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풀어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이 보여져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뭐냐? 내 모든 삶의 주도권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때로는 다 이해 안 돼 그 순간에. 그러면 계속 의문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보게 해달라고. 뭐가 문제인지 알게 해달라고. 어떤 때는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알아. 아, 하나님이 이거 하시려고 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가르치셨구나. 이렇게 알아요. 그래야 우리 신앙이 성숙돼요.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 환경 여기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일이 벌어져요. 위기가 다 기회는 아니에요. 위기가 망가져요. 위기에
실패감에 사로잡힌 사람 적지 않아요. 우리가 성숙되어져 갈 때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나의 생사가 그분 손에 있다면, 나의 변호사라면, 나의 길이라면,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라면,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 가서 처리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 그게 우리의 실제적인 믿음이 돼요. 실제적인 믿음. 거기. 자, 이사야서에서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핵심 주제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그 말이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믿어야 되는데 여호와 아닌 다른 것에 우리 초점을 두지 말라. 그래서 믿음에 의한 삶이 뭔지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그러니까 믿음,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이 문제 가지고 우리가 씨름하듯이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가야 돼요. 씨름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면요, 다른 사람이 뭐 좀 섭섭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뭐 좀 우리에게 뭐 해도요 하나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해 버리니까, 보니까 좀 문제가 생겨도 괜찮아요. 이런 경험이 여러 번 있는 사람은 왜?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심을 아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완전한 걸 준비하고 계심을 아니까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과정 가운데 너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그렇죠? 너희를 시험하시고, 이런 게 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야곱이 야복강에 갔던 것처럼 가는 거예요. 야복강에 갔던 것처럼 의지했던 재산 띄어보내고, 그렇죠? 가족 다 띄어보내고 혼자 남아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 해결책은 하나님뿐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됩니다. 저를 보내시고 저를 부르시고, 그렇죠? 저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해답을 얻어내야 돼요. 얻어내야 돼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인생에서 계속 있어야 돼요. 계속. 기회가 되는 대로 있어.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신뢰하는 믿음. 그렇죠, 여러분? 예. 그건 내가 그 갈등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내 머리를 드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나를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나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내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위기나 갈등을 해결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역을, 주님의 사역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일생 동안 사역을 감당하는 일 불가능해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준비 안 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수없이 어려움이 오거든요. 수없이 문제가 오거든요. 그때마다 내가 나를 변호해. 그때마다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그래. 말라 죽어요. 비말라 죽어요. 주님을 우리의 보호자로, 주님을 우리의 상급으로, 주님을 우리의 변호사로, 주님이 나의 길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아멘. 예. 가만히 있어봐. 할 일이 많은데 이게 29장을 펴보세요. 이사야 29장. 이사야 29장. 제가 지난번에 갔더니 제 아내가 설교 준비 안 했냐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왜 엉뚱한 얘기, 다른 본문 아닌 다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다 했다고 내가. 근데 그날 조금 하고 그 다음 날 한 번 더 했죠. 28장 하면서. 네, 근데 29장이 참 중요해요. 29장 30장 많이 읽었던 본문이기도 하죠. 주전 701년에 있었던 아수르 왕 사네립에 의해 예루살렘의 포위 공격을 배경으로 선포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첫째, 예루살렘의 곤궁과 구원. 그러니까 1절부터 그 4절까지는 예루살렘의 심판을 말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신다.
근데 5절부터 8절까지는 예루살렘을 구원하세요. 또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29장 1절 보세요.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여기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가르칩니다.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여기 뭐예요? 하나님에 의해 이스라엘 왕으로 택함 받은 다윗은 원래 여부수 족속의 성이었던 예루살렘을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정복하죠. 그리고 수도로 삼았어요. 그 후로부터 오랜 기간 동안 예루살렘을 뺏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진친 이렇게 표현하죠. 다윗의 진친성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다윗으로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친히 그 성을 공격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 이제 4절까지 쭉 보면 그 성을 친히 5절에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리고 예루살렘 성 전체가 재물이 타는 제단처럼 화염에 휩싸일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 시대에 있었던 신실함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는가를 우리가 볼 때 어떤 부분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는가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물론 전적인 은혜예요. 근데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거든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그러잖아요. 생명과 평안을 주기 원하세요. 근데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가, 왜 그러는가를 찾아 읽어야 돼요. 왜? 여기 1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매년 절기를 지키는데, 여기 있잖아요.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그렇죠.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는데 습관처럼 절기를 지켰어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3절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 뭐 이전에 많이 봤죠. 뭐죠? 무수한 절기를 갖다 바쳤다는 거죠. 절기를 지켰다는 거죠. 근데 그 재물을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다, 이렇게 이사야 1장 13절에 말하죠. 내가 그 재물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형식주의 신앙으로 전락한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형식주의에 빠져있어. 본질은 상실된 죄.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2절을 보세요.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여기 2절에 보면, 여러분 가진 성경을 보면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이게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가르치고요. 두 번째 뒤에 나오는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거기 2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제단의 면, 이런 표현이 있죠. 제단의 면. 그러니까 아리엘이라는 말을 또 다른 의미에서 이제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제단의 어떤 한 면과 같은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아수르를 통해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아수르가 나와 있지 않죠. 그 대신 뭐라 그러죠? 내가 심판한다. 근데 역사적인 정황으로 보면 그게 아수르를 통한 심판이거든요. 근데 아수르가 전쟁에 침입해 왔지만 결국 이게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우연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일 때 하이 저 나쁜 놈들이 이렇게 쳐들어왔네,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선지자를 통해 내가 너희를 지금 치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는 환경을 우연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셨다 그랬는데, 똑같은 면에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셨다, 그 말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아수르 침입 뒤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말해요. 대수 없어서 저 인간이 눈에 앞에 보이는 사람을 우리는 막 공격하면 저걸 어떻게 그냥 그러죠. 사실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봐야 돼. 하나님. 그러니까 이 앞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거예요. 하나님께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내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러는데 이렇게 전쟁에 지금 위협을 당하지?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 승리한다 그러는데 왜 패배했지?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왜 이렇게 내가 손해를 당하지? 왜 이렇게 내가 문제를 만나지? 하나님께 가지고 와야 돼. 하나님께. 지금 이걸 통해 분명히 가르치는 게 뭐예요?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수르가 했지 무슨 하나님이 하셔? 근데 하나님은 내가 한다?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내가. 3절 4절에서 계속 말씀하는데 3절에서 말하는데 3절에서도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 하반부에 보면 아리엘과 같이 될 것이다. 아리엘은요 재물을 태우는 번제단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재물을 태울 때 번제단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탈 거라는 거예요. 타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슬퍼하고 애곡하게 될 거다. 이 말은 한마디로 보면 근심하고 염려하게 된다.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아수르가 성과 대를 쌓아 공격하고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 환경에 일어나는 일을 우연으로 여기지 마세요.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계시다고요? 그 뒤에?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있는 자임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임을 기억해야 돼요.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어디 누구에게 억울한 일 당하면 그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과거에 정말 억울한 일을 많이 경험하다가 어느 날 퍼뜩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을 보면서 예수님이 광야로 갔잖아요. 성령 충만함인데 광야로 갔어요. 거기 뭐 하려고요? 시험을 받으러 가셨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생각하면서 찾아보기 시작하다가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웠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보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하나님 쓰신 사람들이 다 광야로 갔어요. 그걸 통해 우리를 뭐 하시느냐? 빚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는 뭐 하느냐? 자기중심성, 내가 나와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분은 하나님이 쓰시는 나를 향한 조교구나. 여기 성경적 표현으로 말하면 막대기구나. 나를 다루는 막대기구나. 하나님이 때리는 매가 미워요? 아니 매가 우리가 매를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매가 아니에요. 문제는 매가 아니라고요. 왜 때리는가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가르치려고 그러는지 이걸 배워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징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4절에 보니까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면 내 말소리가 낮이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면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지컬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축제의 즐거움에 빠졌던 그들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죽은 자처럼 돼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바닥 보는 그러한 자리에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요 5절부터 갑자기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죽음 될 만큼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다른 한편으로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치시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일을 하십니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포위한 자들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한편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징계 가운데 두시지만 그러나 갑자기 또 그들을 건져내심으로 정말 하나님만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가르치게 하는 거죠. 무수한 적에 포위당하고 공격을 당할 때 절망적인 상황에 갑자기 한순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대적을 치시고 예루살렘을 구원해내신 거죠. 극적 개입. 너무나 놀라운, 완전히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르치는 의도가 있는 거죠. 7절 8절 볼까요? 같이 읽죠.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꿈꾸는 것처럼 돼버렸다는 게, 다 점령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꿈을 깬 것처럼 저녁에 꿈속에서 실컷 먹었어. 그냥 맛있게 마셨어. 깨보니까 꿈이야. 엄청 배고파, 엄청 갈증나. 이런 것처럼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대적들을 멸하셔서. 이런 예언의 성취, 이게 이제 37장 36절에 나오는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했고 예루살렘 성을 공격했는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18만 5천 명을 여호와의 사자 한 명 보내갖고 쓸어버리잖아요. 자고 일어났더니 다 죽은 자예요. 시체야. 이렇게 성취되는 거죠. 한순간에 끝내버리는. 여러분, 이걸 통해 뭘 가르쳐요? 여러분, 하나님만 신뢰할 대상임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문자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형식을 지키면서도 마음은 멀리 떠난 그들에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 관념 속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시요. 하나님이 실제하셔. 하나님은 갑자기 너희를 구원해내실 능력이 있는, 순간적으로 너희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세요. 잘 들으세요. 이게 여러분에게 지식으로만 들린다면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다면 심각해요. 그 하나님이 인식돼야 돼요.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실제 문제가 생기면 이 지식이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안 돼요. 이 지식은 이론일 뿐이에요. 진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건지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이끌어 가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가, 이걸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신앙은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지적 동의로는 능력이 없어요. 이론적 동의로는 능력이 없어요. 그 능력은 언제 검증되느냐? 고난이 와보면 검증돼요. 위기가 오면 검증이 돼요. 실제적인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서야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제발 정말, 여러분, 제가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은 이론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에요. 형식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고요. 살아계시고 인격체신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교제 안에 있는, 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제든지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언제든지 나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처방을 받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이게 실제적인 관계죠. 예배당에서 말씀을 때 아멘 하는데 문제가 올 때는 하나님을 전혀 인식 안 돼. 문제가 오면 인본주의적으로 어떻게 해결할까? 해결책이 없으면 뒤집어져.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 우리가 저녁마다 이렇게 모여서 집중적으로 신앙의 본질 얘기하는 실제적인 신앙이 어딘지 여러분 보세요. 뭘 말하는지 아세요? 지식으로 여러분에게 넣고자 하는 이게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내 모든 상황에 길이 되시고 내 모든 상황에 처방을 갖고 계세요. 이걸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처방을 구하고, 그렇죠? 길을 구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받아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실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이게 실제적인 믿음이에요. 이게 실제적인 믿음이에요. 이게 친밀한 교제예요. 이게 친밀한 교제예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관념 속에 있어요. 관념 속에, 지식 속에 있다니까요.
문제 없을 때는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문제가 닥치면 빵빵 나가 떨어지는 이유가 하나님이 지식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관념 속에 갇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부분 이 시간 참여하면서 여러분 이거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 신앙은 어떤가? 난 정말 하나님을 실제적인 인격적인 친밀한 개인적인 교제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인격체이시다, 우리 신앙은 친밀한 교제다 수도 없이 들었어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실제적인 게 안 되면 안 된 거예요. 죄송하지만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관념 속에 있을 뿐이에요. 그냥 여전히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된 것처럼 착각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형식주의예요. 이론으로 인격체를 대체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깨져야 돼요. 입술로만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내게 언제나 길을 내시고 내게 처방이 되시고 내게 능력이 되신 실제이신 하나님, 이게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적 가치관, 왜 저녁마다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찾냐? 그 자리에 안 가면 이론이에요. 여러분 맨날 비슷한 설교하는 것 같죠? 똑같은 설교하는 것 같죠? 여기 가 있으면 달라요. 여기 가 있으면. 거기까지 안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닥칠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처방을 구하고 찾고 길을 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인 거죠. 실제적인.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심각한 게 이거거든요. 우리 신앙이 형식주의에 머물러 있다는 게 뭐냐? 예배도 잘 드려요. 봉사도 해요. 헌신도 해요. 여기 이사야 시대가 그랬잖아요. 성경대로 모든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갖다 바치고 1년에 3차례 보이러 오니까 보이러 왔고 모든 걸 다 지켰어요. 근데 정작 주님의 음성은 못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 그들은 영적으로 소경돼 있어요. 여기 이제 그 다음 구절이 그걸 가르치거든요. 영적으로 소경돼 있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해.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해. 무슨 얘기냐? 말씀을 다 알아. 근데 삶에 적용은 못 시켜. 영적 소경이 그거 아니에요? 영적 소경이? 이론으로는 다 알아. 근데 실제적인 삶에서는 적용이 안 돼. 이게 영적 소경이에요. 겉모양은 믿음 되게 좋은 것 같아. 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당에 와서 열심히 하니까. 근데 실제적인 영역은 안 돼. 이거 깨야 된다는 거죠. 이게 뒤집어져야 돼. 이게. 여러분 내가 그 자리에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내가 정말 그 자리에 있는지. 나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이런 거 있죠. 왜? 내가 교회 와서 주님 믿었더니 이제 문제도 해결되고 좀 모든 일이 평탄하더라. 잘 됐어요. 너무 잘 되셨어요.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되셨어요. 그거 다가 아니에요. 그거. 형통하니까 그냥 편안한 거, 이거 다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나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문제가 올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돌파를 해내는 경험을 해내는, 이게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실제적인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런 영역이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열려야 돼요. 자, 좀 더 보죠. 예. 여기까지만 하면 내일 또 저는 설교 준비했기 때문에 놀고 먹을 수 있지만 좀 다 할 수 있으면 다 원합니다. 네. 내일은 제가 또 서울에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교단의 그 군선교위원회 제가 이사가 되겠는데 특별히 좀 꼭 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분별력을 상실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들은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했습니다. 이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지금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노골적인 우상 숭배나 방탕만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유선적인 신앙도 가증스럽게 여기세요. 그들의 문제가 이거예요. 아주 노골적으로 우상 숭배 해버렸으면 심각한 문제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우상 숭배 안 했어요. 이들은 이게 노골적으로 막 우상에다 절하고 이런 거 안 했어요. 이들은. 그렇죠? 근데 이들의 문제는 뭐예요? 형식주의. 성경이 말하는 대로 모든 형식은 다 지켰다니까요. 재물도 저는 거, 눈먼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진짜 성경이 말하는 대로 거룩한 거, 구별된 거, 1년 된 순양 가져다가 제사를 지내고요. 아주 성경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문제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형식주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이 안 되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예요. 오늘도 누가 우리 전주에 갔더니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왜 실제가 안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질문이었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인데, 인격적 관계를 뭘로 바꾸냐? 의식으로 바꿔요. doing.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열심히 일해, 봉사해, 이렇게 몰아가 버리니까 인격적 관계를 가꿀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시간이 별로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있느냐? 우리의 초점이 주님께 있잖아요. 저는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를 들면 어젯밤에도 제가 기도하면서 잠깐 나눴잖아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여러분 짐 쌌어요. 그리고 이제 가요. 근데 가면서 걸어간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는데 가면서 뭐라 그랬어요? 뭐 하시겠냐고요? 풍광을 즐겨요? 뭐 해요? 아니 여러분 뭐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이 어디가 있겠어요? 뭐 먹고 살지요? 네. 제가 볼 때 이거 같아요. 그 순간에요, 온통 신경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나를 가르치실 주님께 초점이 가 있는 거죠. 저는 이게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된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근데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그러니까 지시해 주실 주님께 온통 초점을 두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가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의 길로 행하려고 하고, 여기 얼마나 초점 두고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기를 열망하고 나아가는 그 자리에 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이죠. 이게 믿음의 삶.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과의 관계에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두잉으로 대체하니까 그 하나님께 초점이 돌아가면 금방 우리는 자기중심으로 돌아가고,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금방 자기 관점이 앞으로 돌아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 영적인 분별력이 가리워요. 그러면 그래서 보세요. 9절 보세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나 관계보다 세상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니까 의식에 빠져 있으니까 9절 보세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원어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원어를 직역하면, 머뭇거리며 의심하여 봐라. 그 결과로 놀라리라. 너희는 즐겨라. 그 결과로 소경이 되리라. 머뭇거리며 의심해 봐라. 너희는 즐겨라. 그 결과로 소경이 되리라. 이런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받고도 믿지 않는 거로 벌을 받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리라는 말입니다. 믿지 않고 머뭇거리면 결국 의심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요. 소경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10절 읽어보세요. 대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시작.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하나님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눈을 감기게 하셨다. 뭐예요? 여기 9절 하반부에 있는, 그렇죠?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이렇게 말했는데, 왜 그래요? 왜?
이것은 유대인들이 그때의 취한 사람처럼 된 그 원인, 불신앙 때문에라는 거예요. 불신앙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가리우는 주된 이유는 불신앙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되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 믿고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고 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제 가네스 바네아를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정탐하고 와야 되는데 불신앙으로 충만해서 10명이. 그리고 보니까 그 땅 사람들이 너무 커. 너무 용사야. 상대적으로 자기들은 보니까 메뚜기 같아. 갔다 와서 한 보고가 뭐예요? 우린 다 죽었다, 이거 아니에요? 불신앙이죠. 불신앙, 믿음의 눈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이 믿음을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데서 떠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 소경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 소경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뭐가 보여요? 환경이 보여요. 상황이 보여요. 문제가 보여요. 이 문제를 다루실 능력이 하나님이 아니고 이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12명 중에 10명과 2명의 차이는 그 차이예요. 믿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문제예요. 믿음이 있어야 분별력이 있어요. 여러분, 10명의 말이 옳아요? 2명의 말이 옳아요? 2명이 말이 옳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근데 각자의 눈으로 보면 누가 옳아요? 다 자기들이 옳아요.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그 말이 옳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말이 옳아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하다 보면 그런 차이를 되게 많이 봐요. 와서 이렇게 말해요. 이제 끝장이다, 이제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많아요. 불신앙의 눈. 그분이 맞아요. 그분의 눈으로 볼 때는 맞아요. 왜? 하나님의 인식이 안 되니까.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망한 거예요. 돈 없으면 못 살아. 세상적으로 내가 심각한 거야. 하나님 안 보이니까. 이분에게 믿음의 말을 해. 믿음으로 해야지.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맞아요, 제가 잘못 봤네, 이러면 너무 좋은데 맨날 정답만 얘기해. 알아요. 모르나요? 뭐 내 상황 대보세요. 막 이런 거죠. 그렇게 말한 분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한 분 있으면. 어떤 눈으로 우리가 바라야 되는가? 왜 소경되는가? 보세요, 여기 이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요, 이 자리로 간다니까요. 네. 신앙을 위해 힘쓰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으로 가지 않으면 금방 그 자리로 가요. 눈은 선지자여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이것은 선지자들의 눈이 어두워졌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못 깨달아요. 11절 12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읽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성경이 봉인돼 버렸어. 글을 읽은 자에게, 글을 읽을 줄 아는 자에게 줬더니 봉인돼 가지고 못 읽어. 글을 못 읽는 자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말씀을 읽는 능력이 상실된 거죠. 무슨 말인지를 몰라. 하나님 뜻 말씀을 들을 기가 없는 거죠. 왜? 여러분,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 뺏긴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요, 하나님을 놓치고 불신앙적인 상황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점점 영적인 눈은 더 어두워집니다. 점점 영적인 눈은 어두워집니다. 점점. 그렇게 되니까 심각한 거죠. 자, 그러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된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 결국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어요. 불신앙에 빠졌고요. 그 원인이 뭐냐? 13절 보세요. 13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나. 이건 공적 예배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종교적인 모양은 있으나 본질은 없는. 종교적인 모양은 있어요. 표준 세번역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조상들의 전통을 따라 흉내내고 있을 뿐이다. 모태신앙. 몇 대째 모태예요? 수십 대 모태예요. 수백 대 모태예요. 모태신앙. 엄마 뱃속에서부터 자동 유대인이었어요. 제사 자동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하는 대로 그냥 흉내는 다 내. 근데 마음은 멀리 떠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신명기 6장 4절에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뭘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그렇죠? 존재를 다해요.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존재를 다해요. 근데 그 마음이 없는 거죠. 마음이 나눠진 거예요. 여기 마음이 없다는 말은요, 완전히 없다는 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완전히 없는데 예배당에 와서 뭐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앉아 있겠어요? 어거지로 끌려와 가지고 하는 거 아니면 몰라도 나름대로 마음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문제는 나눠진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많이 했죠.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뭐라 그랬어요? 내 부모나 형제나 처자나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뭐하지 않으면? 미워하지 않으면. 여기 미워하다는 말은 미세이라는 말로 덜 사랑하다, 그런 말이라고 했어요. 부모나 형제나 처자나 심지어 자기 목숨도 덜 사랑해야 된다.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그때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요. 그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그 마음이 없이 예배하는 거죠. 내 유익을 위한 수단을 채워주도록. 그러니까 오늘날 소위 말하는 번영신학이라 그러죠. 번영신학, 잘되기 위한. 주님 믿으면 잘된다 이런 말로 하지만 바꿔 얘기하면 잘되기 위해서 주님 믿어라 이런 얘기거든요. 복받기 위해서 하라. 심지어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2번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그러면 사람들의 관심이 1번에 있냐 2번에 있냐? 2번에 있어요. 그 말은 뒤집어서 이렇게 해요. 여기 봐라, 더해 주신다 그랬지 않냐?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걸 막 강조해요. 막 강조해. 이건 완전히 거짓 신앙이에요. 6장 24절부터 봐야 돼요. 두 주인 섬기면 안 돼,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기면 안 돼. 그 다음에 6장 25절에 뭐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말라. 들에 피는 백합과 공중에 난 새를 보라. 수고하지 않고 길쌈하지 않아도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거늘 하물며 넣을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6장 32절에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에 너희 천부께서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33절에 너희가 할 일은 먼저, 너희 삶의 가치는 먼저, 너희의 인생의 목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의 먹거리 마실거리 필요도 채워주는 거야. 이게 온전한 가치관. 근데 그걸 뒤집는 거죠. 뒤집어. 네. 그러니까 마음은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음은 없는 예배를 드리는 요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마음은 나눠져 있어요. 마음은 잘 돼야 돼. 내 문제 해결해야 돼. 내 자녀들 잘 돼야 돼. 세상에서 복 받아야 돼. 그러니까 주님께 나가면서 거기에 관심 있어. 근데 주님을 예배하면 주님이 오셔서 잘 되게 해주시겠지 막 그러면서 막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그거 잘 되게 해주세요 막 그래. 근데 주님이 거기 손펴래.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너 그거 내놔 이렇게 하실 수 있죠. 너 그거 내놔. 그거 내게 맡겨. 손 떨리는 일이죠. 그렇게 말하면. 주도권을 드린다는 건 이걸 손을 펴는 거예요. 수도 없이 제가 죽전교회에 있을 때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너 그거 내. 옥사 한 수 받고 너 도시교회로 갈라 그래? 그거 아니야. 너 여기 있는 게 내 뜻이야. 악소리가 나더라고요. 하나님 실수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효율적으로 봐도 제가 할머니들 섬기는 게 효율적인가, 도시에 가서 젊은이들 섬기는 게 효율적인가 생각해 보세요. 막 이런 생각도 올라오고요.
근데 그 이면에 제 야망이 있는 거죠. 제 목표가 있는 거죠. 결국 항복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충분해요. 이 고백을 수도 없이 많이 하게 한 것 같아요. 마음을 원하는 그 중심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 자세, 그냥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그냥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되는. 근데 그 중심이 없다는 거죠. 지금 그 마음 없이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마음 없이 마음은 떠난 채로 하나님 존경한다고, 경외한다고 고백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린 거죠. 입술뿐인 너 예배에 내가 질렸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들은요 몰랐어. 자기들이 그렇다는 사실도 몰랐어. 왜? 들을 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14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이 백성을 징계하신다는 거죠. 이 백성을.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인데 기이한 일 중에 가장 기이한 일이래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가리울까? 이게 기이하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 같아. 우리 어제 봤죠? 뭐예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오히려 다윗의 후손을 거치는 돌 되게 했다는 거예요. 거치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그 하나님이 오히려 뒤로 돌아서서 다윗의 군대를 대적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다윗의 후손의 군대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네 마음대로 주물떡주물떡 하고 네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냐? 착각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주권자세요. 하나님은 왕이세요. 몇 가지 우리가 종교적인 의식 잘했다고 마음은 나눠진 채로 세상 사랑이 마음속에 가득하며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떠난 채로 종교적인 의식 몇 가지 잘했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복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 버리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뭐예요? 영적인 눈이 더 어두워지게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소경되게 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 믿으면 믿을수록, 형식적인 신앙은요,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이 오래되면 들을수록 분별력이 가려워요. 말씀은 많이 하는데 삶의 실제는 적용을 안 시켜요. 제가 영적 소경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실제 이사야 42장에 그렇게 나와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알기는 아는데 삶은 안 돼. 머리로는 아는데 적용을 못 시켜. 이론으로는 아멘 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전혀 실제가 아닌 거죠. 이 영적 소경이에요.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뭐가 옳은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남은 자에 대해서 28장에서 그거 봤죠? 28장 6절 7절 이런 7절 8절인가 거기 보면 남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5절 6절인가 남은 자에 대해서 친히 지혜자에게 재판하는 곳에 재판하는 영이 되셔서 오시겠다고, 싸움하는 군사에게 힘이 되어서 오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이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가리우고 총명을 가리우신대. 모양은 그리스도인데 삶의 능력은 완전히 상실한.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형식주의 신앙. 그래서 예배가 회복돼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예배가 회복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본질이 회복돼야 돼요. 그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나눠지지 않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가서 하나하나의 온 힘을 다해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염두에 두세요. 내가 너에게 갈 길을 보이리라 그랬는데, 지시할 길.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발견한 게 뭡니까? 우리 안에 능력이 없다, 우리가 무지하다, 우리 스스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이제 우리는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렇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에 있어야 돼요. 너무나 진짜 안타까운 일은요,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진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굉장히 잘하고 교회에서 인정받습니다. 근데 가만히 삶을 보면요, 이런 분 정말 많습니다. 삶을 보면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는 전혀 없어요. 그게 뭔지도 몰라.
그런 열망이 뭔지도 몰라. 그냥 나름대로 해. 그냥 열심히 그냥 신앙적 종교적인 의식 잘 지키고 그냥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기도응답 받으면 그냥 감사하고 간증하고 열심히 해. 근데 나이가 먹어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느 만큼 했는데 기쁨도 없어, 감격도 없어. 이런 분이 돌아가시려고 죽음을 목전에 앞두고는 그냥 믿는 거죠. 자꾸 옛날 얘기 꺼내는 거죠. 옛날에 내가 이렇게 봉사했고 이렇게 헌신했고 이렇게 했어,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근데 현재적인 삶에서는요, 기쁨도 감격도 주님과 생생한 교제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는 일도 잘 안 돼.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 멀리 볼 거 없어요. 여러분의 가족은 어떤지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형제, 신앙생활 좀 떨어져서 하는 분들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세요. 아니, 제가 우리만 특별하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이게 너무나 팽배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하나님의 임재 얘기하면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나름대로 자부심과 우월의식에 있어 있는 경우가 얼마나 팽배돼 있냐고요. 너무나 안타까워. 이사야의 선지자가 이 시대에 다시 온다면 뭐라 그럴까? 우리한테 우린 상관없다 그럴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은 더 친밀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더 친밀한 신앙의 교제를 우리 가운데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더 친밀한 주님과의 생생한 실제적인 개인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의학적 신앙이 아니고. 그 목적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일하신 거죠. 아들 삼으려고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그리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기 위해 성령님이 오신, 이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돼요. 생생한, 난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분의 길을 구하고, 실제적인 삶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몇 가지 의식, 죄송합니다, 이 표현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몇 가지 의식 잘한다, 열심히 한다, 귀한 일이지만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과 만남이 있고, 실제적인 삶에 문제가 있거나 어려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처방을 발견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뜻 앞에서 우리의 삶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이 친밀한 교제의 자리에 있는 이 삶이 되어져야 돼요.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죠. 죄송합니다. 설교가 오늘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어제보다. 네, 근데 한편으로 너무너무 안타까운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대에, 제가 이런 말을 지나가듯이 많이 해요. 제가 무심결에 한 거를, 우리 김윤정 간사님이 그런 것 같아요. 세월을 아껴야 될 텐데 이대로는 안 되는데, 제가 이 말을 자주 했나 봐요. 어느 날 그 말 맨날 한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주 한다고. 그러니까 나쁜 의도로 한 게 아니고 그 얘기를 이렇게 많이 들린 것 같아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할 텐데, 회복이 일어나야 될 텐데, 난 안전하다, 난 잘하고 있다, 난 신앙이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자부심이 완전히 박살나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실제적인 교제 안에 있기를 열망하고 사모하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주님과 매일 동행하고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에 사고,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때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게 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기를 구하고 열망하는 이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만나게 될 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제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 우리,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빛도 없고 소망 없고 빛도 없는 그 찬양. 번역. 찬양 복사된 거 없지? 아니면 길을 만드는 자 그거 할까요? 있어? 예, 있으면 하죠. 네, 나는 없어가지고. 네, 그 찬양 하죠. 여기 올려주세요. 소망 없. 빛도 없고 소망 없.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니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찬양해요 우리 주 삼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비춰진 영역이 있다면 그 영역 가지고요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대면하셔야 돼요. 소원을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제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 회개할 부분 있으면 회개하고요,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고요, 저를 인도해달라고, 저에게 긍휼과 자비를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 주권이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때 그분의 긍휼과 자비에 호소하여 나가는 거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또 거룩한 소원과 열망을 가질 때 하나님 들어 그의 뜻대로 구하면 응답하신다 그랬잖아요. 이 시간 믿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은 어떤지 살펴보고 정말 형식적인 자리에 있다면 애통함을 가지고, 내 마음에 나눠진 마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를 경외함으로 저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 앞에 저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입술뿐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관념 속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존재를 다해 의지하고 동행하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으로 저희가 나가기를 작정하고 주 앞에 섭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모두에게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부터 심겨주지 않은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자기중심으로 돌아가 있다면 중심에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서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하늘의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위해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겸손함으로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가옵나니 저희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희들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의 은혜가 필요하며 저희에게 주님의 통치와 임재와 능력이 필요함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오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시며 우리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행하신 그거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본질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고 나아가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신적인 신앙, 하나님 나눠진 마음, 하나님 아닌 의지하는 것 대신 다른 것으로 우리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회복하고 온전케 되며 주님을 경외함으로 서기를 원하옵나니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를 경외함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주의 임재를 갈망하고 사모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관념 속에, 하나님 이론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영원한 우리의 생명이며 영원한 우리의 길이 되신 우리 주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이러한 지식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고 아버지의 삶이 되고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서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바바얄라바라라리라리라비랄라비까 아멘.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를 갈망하고 삼하여 나가오니 하나님 모든 거짓 신앙이 우리의 삶에서 깨어지게 하시고 진리 안에 능력 안에 새롭게 하신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며 온전케 되도록 은혜의 너희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바바바 얄라바라라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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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주옵소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신 놀라운 역사를 보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임재와 능력 안에 온전히 흔들림 받으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삼하고 갈망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권능으로 능력으로 임재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신 은혜와 능력 아래 저희가 온전히 붙들림 받으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바바 얄라바라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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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아멘. 역사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바바야 오 할렐루야 바바바야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하나님 관념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형식주의에 우리가 빠져 있다면 그러한 신앙에 빠졌던 거 회개하고요, 그런 마음의 태도를 여러분 안에서 몰아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하나님, 제가 형식적인 신앙 그만 살겠다고. 그런 태도, 그런 이해를 가진 것을 대적하세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걸 대적하세요. 내가 주님을 쫓아가는 자들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가 되겠다. 내가 아브라함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 주님이 나의 주권자여, 나의 통치자여, 나의 왕이여, 하나님 의도하신 친밀한 교제 안의 삶을 내가 살겠다.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요, 그렇지 못한데 그게 올바르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살았던, 살려고 했던 그런 이론을 여러분 속에서 대적하세요. 아멘. 주님 오셔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십시오. 대적하며 기도하면 좋겠고요, 여러분 자신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이러한 의식이 팽배되어 있는 이 시대 교회 가운데서 그러한 모든 사고를 우리가 대적하고, 그런 이론을 대적하고 생생한 주님과의 실제적인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주의 백성들을 일으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바바바야라바라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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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들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형식주의 이론적인 하나님 관념 속에 갇혀있는 거 내려놓고 살아계신 주님께 우리의 초점을 두며 주님과 통행하며 주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거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여 우리가 따라가기를 선택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 주를 찾고 구하오니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와의 친밀한 생생한 교제 가운데 거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바바야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이론으로 인격체를 대체하며 하나님 아버지 지식으로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상태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실제적인 신앙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되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눈을 열어 아버지의 영광의 임재를 나타내 주옵소서. 주의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주의 의도와 목적을 더 분명히 알게 하시고 주님 나라와 능력과 동지 가운데 붙들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이 나는 삶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 위에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임재와 아버지의 동지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대의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론적인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육신의 자부심으로 가득한 하나님 아버지 형식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종교적인 모양은 있으나 삶의 능력은 없는 하나님과 인격적 개인적인 실제적인 친밀한 교제는 없는 하나님 우리 세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세대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두지 마시옵소서.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경험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바바야 라바라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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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소서. 주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로 주님의 교회 가운데 부흥을 보내시며 주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처지를 인식하고 자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일어서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서게 하시고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 아래 붙들림 받아들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보게 하시고 주의 의도와 목적을 따라 나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리는 일어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임재와 능력 아래에 붙들림 받아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있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두에게 빛을 비춰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주의 교회들의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 은혜를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가기 원하오니 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롭게 하신 은혜를 부으시고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알라바라리로리레비가리레비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모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히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히 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저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통한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면 정직하게 대면하고 그걸 갖고 씨름하면 여러분의 심령에 분명히 부흥이 임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실제가 되는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다는 마음이 분명히 주어집니다.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밤에도 뒤이어서 계속 이사야 뒷부분 또 뒤이어서 계속 살펴볼 겁니다. 은혜를 구하십시오. 입을 열고 열망하며 사모하며 주님 구하십시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각자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